여러분,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피아니스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하고 지방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요. 당시 유명한 음악가인 그 리스트의 제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년음악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광고도 하고 포스터도 붙이고 그럴 텐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연주회가 시작된다는 그날 전전날에 그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그 마을에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거짓이 탄로나면 이 시골 음악가는 시골에서 뭐 난리가 날 뿐더러 이제는 음악 생활이고 뭐고 필요 없게 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했는데요. 노심초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공연을 취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리 도리가 없어갖고 100배 용기를 내서 그래서 그 리스트라는 그 유명한 음악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내가 그냥 이거 음악회 한번 좀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용서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빌었습니다. 그 리스트가 그 시골 음악가를 보더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정말 큰 실수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남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해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큰 실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지요. 이제는 너무 고통스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신 당신 내 앞에서 한번 연주 한번 해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시골 음악가가 그 유명한 리스트 선생님 앞에서 연주를 한다느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지금 100배 사자하러 왔는데 그 연주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 리스트 선생님이요, 연주하던 중간에 멈춰 세우고 몇 개를 좀 고쳐주고 이거는 좀 포르테, 안단테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높이고 낮추라고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하라고 달걀 모양으로 이렇게 쥐라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우리 그 리스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당신을 한 번이라도 가르쳤으니까 이제 당신은 내 제자입니다. 자, 그리고 그 연주의 날 내가 당신 연주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연주를 한번 할 테니까 나한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골 음악가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 연주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엄청나게 그냥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 시골 음악가가 유명해진 건 다 그냥 말할 것도 없고요. 너무나 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리스트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그 음악가가 아주 훌륭한 음악가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골 피아니스트, 리스트를 만나러 왔을 때 그에게 용서함을 받고서 오히려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큰 음악회를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서툰 인생의 연주자, 그런 연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을 힘입고서 도움을 받으면 멋진 연주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요, 우리 예수님을 힘입어 그렇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행복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절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러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오셨으니 여러분, 수고하고 또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예수님께 나오셔서 정말 여러분 작은 감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아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마가요,
매일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겁니다. 그 꼬마가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또 넘어지고 내일이면 또 넘어지고, 아이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시지요. 근데 그 꼬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씩 뭔가 주워서 일어나거든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1년을 살아가면서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때 여러분 손에 무언가 들려주시고 일으켜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9명 다 딴 데로 가고 한 사람 왔었을 때 그 한 사람에게 어떤 기적이 있었나요? 예수님께 감사를 가지고 온 그 한 사람에게는 9명은 제사장으로부터 몸을 낳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나 감사 고백을 하러 온 그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내 몸이 나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너는 너의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함을 받았노라고 그렇게 영적인 축복까지도 해 주셨습니다. 9명은요 육적인 질병이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와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감사했던 그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해 주시는 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차선에서 머물다가 최선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온 것이 전부있냐, 그렇게 살다가 그 다음 단계에 정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예비해 놓으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사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은혜 사이에, 축복과 축복 사이에 감사의 금사다리를 놓으시고 그 감사의 금사다리를 오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한 번요, 여러분 감사의 매듭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매듭지어야 할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매듭을 짓고 또 감사의 매듭을 지으시면서 그러면서 하늘의 줄을 매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일 때문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은 10가지의 감사의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후원을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을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책으로도 나와 있는 글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그 아프리카 마사이족이, 여러분 마사이족 하면 생각나시죠? 빨간 마우라를 뒤에 들고 창을 들고 다니는 그런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아주 가난한 성도가 자기 소유의 소 6마리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교회를 왔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어떻게 이러냐고, 이래도 괜찮냐고 그렇게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아프리카 마사이족 성도가요, 지금까지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가난하다는 핑계를 내어서 한 번도 헌금을 제대로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와서 병원비가 엄청 나가더랍니다. 그리고는 그 아프리카 그 마사이족 그 성도 한 사람이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가시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반대로 재물을 주시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소 6마리가 있는 중에서 1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6마리나 5마리나 별 차이 없고요. 우유 나오는 것도 차이가 없고 어차피 가난하기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1마리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요. 가난하더라도 나의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면 앞으로 슬픔과 걱정과 병환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게 되고요. 때가 되면 몇 배의 복을 주시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그 성도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사시는 성도님인데 참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얼마 뒤 6마리 중 1마리를 바친 그 마사이족 성도님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돌아다니더랍니다. 그리고 간증하더랍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저는 축복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소 1마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4마리를 더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글쎄요. 새끼를 낳는데요. 각 2마리 소가 새끼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각각 2마리가 쌍둥이를 낳아서 4마리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요. 그 4마리가 다 암소입니다. 나중에도 또 새끼 날 그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국경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종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자에게 끌어당기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는 겨우 1마리 바쳤는데요. 하나님께서 4마리의 축복을 주셨어요. 모두 암놈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험해보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른 연회와 같은 과일로 우리 강대상을 장식하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닌 정말 감사함으로 예수님 만나시고요. 큰 소리로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축복이 임하시는 추수 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